시리즈입니다. 돌아선 마음, 돌아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솔로몬에 대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요. 솔로몬의 처첩과 빈궁의 숫자가 도합 1000명입니다. 1000명. 한 사람만 해도 감당하기가. 그런데 1000명입니다. 일단 이제 정략결혼이라고 하는 명문이 있었습니다. 정략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책략상 이 결혼이라고 하는 계약을 통해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연결고리를 갖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일종의 어떤 동맹과 같은 정치적인 결실을 의도하는 것입니다. 정략결혼을 하는 기본적인 의도는 안전입니다. 안전.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그 안전의 의도를 넘어서죠.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이 쾌락도 같이 이제 추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욕망이 이 본물 터지듯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쾌락을 위해서 처첩과 빈궁을 이제 1000명을 드리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뜻하는고 하니 이제 솔로몬이 자신의 삶의 안전을 이제 하나님에게서부터 정치로, 책략으로, 인간관계로 이렇게 이제 옮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향락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껴놓는다 할지라도 솔로몬은 명백하게 자기 삶의 시큐리티를 하나님에게 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두는 거예요. 힘, 관계 이런 거에 두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을 이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상식적인 그런 대책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선이 있습니다. 어떤 선인가? 하나님이 그은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그은 선을 넘어가면 곤란해지죠. 하나님이 그은 선 안에서 상식도 지혜롭게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식을 무시하거나 제껴놓는 것이 아니죠. 상식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발동하면서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를 잘 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식이 이제 하나님의 그은 선 안에서 활용될 때는 괜찮은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은 선을 이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1절로 이제 2절을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앞부분인데,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게 이제 단순한 정치적인 책략 외의 여인도 있다는 거잖아요.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이미 그 모세오경 율법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특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서부터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이것 때문에 우상, 단순히 결혼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그 문화,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까지 끌고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서부터 몇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사이에서 통혼과 교제를 딱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을 따르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은 선이에요. 이것은
그은 선. 근데 솔로몬이 그 선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아예 등진 것도 아니에요.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산당을 오며 가며 합니다. 안식일에는 성전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중에 뭐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 의식이 있을 때는 화요일은 거기 가고, 수요일에는 그모스 우상 의식에 가고, 그 다음에 뭐 목요일에는 아스타롯 우상 제사에 참여. 다 각각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처첩들이 계속해서 이제 얼마나 또 아향을 부리면서 오라고 이렇게 했게, 또 경쟁적으로 오라고 해. 한 군데를 가게 되면 또 다른 데서 우리는 왜 안 오냐고 이러면서 경쟁적으로 끌어당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제 이 표현이 있는 거잖아요. 벌써 이제 내면적으로 그 선을 넘어버린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일탈이 계속 쌓이게 되니까 이제 어느 지점에서 이제 하나님도 마음을 돌리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먼저 마음을 돌려버리니까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두고 보시다가 이제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도 마음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이때서부터 이제 내리막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가 정점이었다고 보고 솔로몬 때 반짝했는데 솔로몬 때서부터 이제 내리막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려버리니까. 그 하나님이 마음을 왜 돌리셨을까? 솔로몬이 먼저 마음을 돌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솔로몬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경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로를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른다. 우리도 몰라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경로 중에 이제 어떤 경로들이 이 메인 통로가 될까? 첫 번째, 사람들. 자, 정략적으로 시도했는데 이제 만나서 같이 살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기울어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 3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사람이 혹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한 거예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솔로몬의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지 않았겠죠. 이 사람들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사탄을 주의해야 되는데, 사탄을 주의하는 데 집중하는데 사람에게는 그만 구멍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합니다. 사탄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사탄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드는 데에 1000명의 여자를 동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다윗 때로부터 솔로몬의 내면에 심겨졌던 모태신앙이라고 봐야죠. 모태신앙.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모태신앙의 연속이라고 보면 되니까, 특히 이제 유대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도 이제 모태신앙이었던 건데, 근데 솔로몬의 모태신앙을 뒤집는 데에 사탄은 1000명의 여자를 동원한 셈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사람이 필요할 만큼 솔로몬에 있는 그 모태신앙의 내공도 사실 만만치 않은 거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계시적인 만남도 있었잖아요. 받은 은혜가 컸던 거죠. 하나님을 계시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 말고도 부왕 다윗으로부터 전수된 그런 그 신앙이 여간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이제 미혹도 셌다고 보면 됩니다. 적어도 1000명의 여자를 갖다 붙여야 예를 넘어뜨릴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사람의 이야기, 사람이 쓴 책들, 사람의 생각들, 사람이 했던 것, 경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둘러싸서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친구를 잘못 만나면, 세상 친구만 만나면, 그러면 이제 돌아서는 거지. 모태신앙이 가장 최상의 케이스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게 안 되면 모태신앙은 명목신앙으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데 나이가 들고도 적어도 이제 10대까지는 모태신앙이 부모의 강제 내지는 구조적으로 부모의 덕을 봐야 되니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특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자기가 벌어먹고 살 정도 이런 상황이 되게 됐을 때도 그 모태신앙이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모태신앙이 신실한 신앙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부모의 중보기도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결혼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든지 이렇게 사회 전선에 나아갔는데도 그 모태신앙이 계속 신실한 신앙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거의 대부분 사회 전선에 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 모태신앙이 명목신앙에서 신실한 신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그런 계기들은 이제 주로 만나는 친구들, 읽는 책들, 이런 이제 사람을 통한 이런 미혹이 센 경우가 이제 많은 거죠. 솔로몬이 명백하게 사람을 통해서 마음이 돌아서는 이런 길로, 즉 내리막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자녀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친구 관계, 교제 관계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중보 기도를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자녀의 영혼 영영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중보가 필요합니다. 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돼요. 기왕 만날 때는 내 신앙을 더 여물게 할 수 있는, 나에게 영성적 도전을 주고 영성적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만나는데 신앙 떨어지게 만들고 시험 타게 만들고 이런 사람은, 조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멀리하는 게 좋다. 자기 영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감화시켜서
자기 영성으로 그 사람도 좋은 영성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거나 최소한 자기 영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내공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거리를 두는 게 좋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가라앉고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서적으로 어떤 그 심성이 약하다든지 혹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영권이 약하다든지 하는 사람은 이 사람 만나는 것도 잘 분별하고 간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이렇게 뒤집어진 데에는 이제 환경이 크게 또 한몫을 한 거죠. 솔로몬의 영광, 은을 돌같이 여깁니다. 온갖 모든 오늘날로 치게 되면은 뉴욕, 우리가 소위 이제 세계 3대 컬렉션으로 알려진 데가 뉴욕, 파리, 저는 이제 런던도 치고 그랬는데, 그럼 거기에 온갖 화려함, 주얼리, 이런 화려함과 그 다음에 그 화려함이 있는 곳에는 사교가 있죠. 사교가 그냥 진행됩니까? 놀이와 함께 또 진행이 되죠. 이런 그 환경들이 결국 이제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 사람들의 또 이야기에 매몰이 되게 되고 하나님하고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유지가 되고 오히려 그런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환경, 그 놀이에서 오는 그런 향락과 즐거움, 이게 또 여간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환경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아주 결정적인 그 두 번의 계시적 만남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11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잖아요.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계시적인 은총을 주시고 한 번은 지혜를 전무후무한 지혜의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전에 대해서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계시적 은총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은 은혜 체험을 했다고 한다면 그 체험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과 마음을 간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솔로몬은 이제 완전히 이제 향락 중심으로 빠져, 사교 중심, 향락 중심 이렇게 빠져버려요.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좀 급작스럽게 망하거나 갑자기 무슨 IMF처럼 재정적인 위기가 닥친다거나 병이 덜컥 생겼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현실화되는 일들이 그 후손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쪼개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다행히 솔로몬은 부왕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애착 때문에 순전히 그 아버지 다윗 덕분에 솔로몬 때까지는 큰 위기 없이 넘어가는 이런 은혜를 입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신앙이 좋으면 자식이 덕을 보여요. 부모 신앙이 좋으면 자식이 덕을 보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간수하는 이런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77편을 보면 곧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로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일단 우리에게
이 과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몽고하니 너희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의 대부분의 과거는 다 그늘지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생각하다가 깔아앉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진다.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위 이제 그 심리적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과거의 회한 그리고 미래의 불안, 여기에 딱 매이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통로가 꽉 막혀지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내가 만날 과거가 지금도 아니고 미래가 지금도 아니잖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지금을 과거와 미래가 그냥 꽉 먹장구름처럼 덮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는데 그것을 몽고하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은혜 체험들, 계시적인 체험들, 영적인 체험들, 이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일들을 기억하고 주께서 옛정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어라.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끈을 계속 굳건하게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1996년도에 그 런던에서 목회할 때 그 사택에서 그때 9일 금식하고 10일째 보호식하는 그날 오전에 주님의 현현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명백하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실감할 수 있을 정도의 현현 체험을 한 거예요.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게 되면 주님 살아계시지. 근데 그 주님이 날 찾아오셨지. 내 영혼을 간수하는 그 지렛대가 되고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눈에 보일 때 심란하거나 퍽퍽한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도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막 깔아앉으려고 하다가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1999년 그때 10일째 보호식하던 그날 오전 내게 찾아오신 주님, 3번의 짧은 질문과 3번의 짧은 답, 참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다시 마음을 갖추고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다. 다시 이제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솔로몬이 그 주님과의 그 만남의 체험, 그 은혜 체험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간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놓을 때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질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을 간수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에 그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도 보고 자기도 은혜 체험을 했는데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정도로 사람이나 환경은 위력이 있다.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해야 되고 마음 관리를 해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를 케어를 해야 되고, 이걸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막 끄집어내리고 흔들고 엎어지게 만들고, 이게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임재 감각을 유지해야 돼요. 임재 감각을 유지. 이게 풍족할수록 그렇습니다. 차라리 어려우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매달리고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럴 텐데, 이게 사는 게 괜찮아지게 되면 서서히 안이해집니다. 방만해집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런 케이스거든.
형편이 좋다 보니까 무너진 케이스. 국민소득이 3만 불 넘어가는 나라는 교회가 부흥하는 사례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대요. 우리나라 2만 불 넘어서면서 교회가 침체 정체가 되고 이제는 쇠퇴하게 되고 이런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국민소득이 높으니까, 형편이 좋아지니까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동기도 문제고, 그 다음에 소위 이제 환경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영적인 그 방비선을 이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예요. 예수님도 솔로몬의 영화를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주었는데 이제 그게 오히려 걸림이 돼버린 거예요. 형편 좋을 때, 등 따숩고 배부를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솔로몬은 따지고 보니까 영성의 사람은 아니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계시적 체험도 했고 부왕 다윗으로부터 모태신앙을 전수받기도 했지만은 결국 솔로몬은 까놓고 보니까 영성의 사람은 아니었다. 일천번째 배팅하듯이 확 하나님께 부담 줘가지고 지혜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적으로 잘 풀려나가긴 했지만은 사실 부왕 다윗의 그늘덕이에요. 부왕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것도 불륜의 자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위협을 이제 맡겨준 거거든요. 그 순전히 부왕 다윗의 은덕입니다. 그걸 이제 음덕이라고 하기도 해요. 조상의 음덕, 신앙 음덕이죠. 그런데 영성은 제로였다. 만약에 여러분 솔로몬의 영성이 강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솔로몬의 영성이 강했다면 저는 처첩들을 회개시켰을 것이다. 우상이 아니야. 너희 시온산으로 와야 돼. 산당이 아니고 성전으로 와야 돼. 출석 1000명교회예요. 처첩하고 빙빙이 1000명이니까 걔네들 회개시켰으면 1000명교회야. 1000명교회. 대형교회죠. 근데 넘어간 거예요. 미혹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향락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그 사람 걔네들의 임팩이 더 강했던 거예요. 영성이 그것을 버텨내지 못했던 거죠. 결정적인 취약점이 뭐였을까? 여러분 형편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다 솔로몬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부자이면서도 신앙 좋은 사람,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까? 똑같이 형편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계속 신실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왜 그럴까? 자, 똑같이 모태신앙이라고 그래. 자, 잘 생각해. 1번 똑같이 모태신앙이야. 2번 똑같이 다 돈이 많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실한 쪽으로 계속 가는데 어떤 사람은 무너져.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주 결정적인 결핍 요인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뭘까요? 한번 대답해봐. 특히 이제 모태신앙과 관련해 봤을 때 그 모태신앙이 사실상 명목신앙이에요. 그냥 부모에 의해서 나간 거야. 그리고 그냥 부모 따라 나가다 보니까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성경이 익숙하고 이렇게 된 거지. 사실상 명목신앙이 신실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요게 있으면은 형편이 좋아져도 안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고하니 하나님과 사이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친밀함, 인격적인 체험, 이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게 없으면은 사람들, 환경들, 미혹, 유혹, 환경적인 안정, 여기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여지가 없어요.
그걸 못 당해. 하나님과 사이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사람들과 환경들을 못 당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태신앙으로 출발했던 영혼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경험이 사람이나 환경의 압박을 이겨내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다가, 이 모태신앙이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 왜 양날의 검인고 하니, 그나마 부모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괜찮은 교회고, 그 교회가 정말 리스펙트, 얻음하여 이것으로 참 신실하게 이런 영성으로 되어 있는 좋은 교회라면은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닌 교회가 이게 그냥 막 투닥투닥하고 트러블이 많고, 그 다음에 겉과 속이 다르고 교회에서와 집에서가 다르고 막 이런 모습이 많은 교회라고 한다면, 그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 명목신앙에서 주님 쪽으로 가까이 가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양날의 검이에요.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은 신실한 신앙으로 가야 돼요. 근데 모태신앙이 신실한 신앙으로 가려면, 그러면 인격적인 그런 체험,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좀 시간이 가긴 했지만 이게 이제 아주 사례의 대표적인 경우가 되기 때문에 나누는데,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잘 알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1950년대서부터 한창일 때 복음 전도자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1950년대에 그 빌리 그레이엄하고 뭐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찰스 템플턴이라. 15살 때 정도 만났어요. 찰스 템플턴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모태신앙이고 15살 때 만나가지고 그때 의기투합한 거야. 예수님을 온 세계에 전하자. 그래가지고 찰스 템플턴은 이제 목회 쪽으로 이제 주로 집중을 했고, 빌리 그레이엄은 이제 복음 전도자로, 어떤 로컬 미니스트리가 아니고 전도자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든 복음을 전하자 의기투합해가지고, 주로 이제 찰스 템플턴이 이런 그 집회라든가 이런 거 매니저처럼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빌리 그레이엄은 이제 마이크 잡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20대 때 들어가가지고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제 한참 젊은 때잖아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찰스 템플턴인데, 그런데 언변은 찰스 템플턴이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기획력도 있고 언변도 뛰어나고, 그래가지고 이때 1950년대의 주변 사람들은 빌리 그레이엄보다도 찰스 템플턴에게 더 기대를 했다는 것이거든. 대단한 그런 인재로 이제 봤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찰스 템플턴이 하나님 빠이빠이 한 거예요. 찰스 템플턴이 설교한다고 하면은 그 집회장은 인산이 내릴 정도였어요. 빌리 그레이엄보다도 인기가 좋았다니까. 그리고 탁월했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찰스 템플턴이 하나님 빠이빠이 그 책을 썼는데 Farewell to God, 빠이빠이 이 책을 쓴 거예요. 신앙을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안 믿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진 한 장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에 그 가뭄에 찌들은 아프리카 어떤 나라의 한 여인이 그 가뭄 때문에 굶어 죽은 아이를 딱 안고 하늘을 야속하게 보는 장면, 이것을 이제 라이프 잡지가 딱 실었는데, 그 사진 한 장 딱 보고서는 시험에 턱 걸린 거예요. 환경이죠, 환경. 물론 이제 솔로몬의 환경과는 좀 달랐지만은, 저주스러운 환경, 고통의 환경, 이것이 이제 그 찰스 템플턴을 실족하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실족하게 됐는 거 아니? 아니 지금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이 여인이 무슨 죄가 있냐? 뭐 총 들고 막 그냥 막 난사질을 하는 남자들이야.
그 강포함 때문에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여자에게 무슨 죄가 있으며 이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냐?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 그 비만 내려주시면은 좀 이런 일은 없지 않는가? 근데 왜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도 사랑과 자비의 창조주라고 하는 말이 이게 말이 되나? 여기에 턱 걸려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선 farewell to God. 돌아서 버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이 찰스 템플턴이 계속해서 빌리그레함을 계속 집접대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헛수고한다. 하나님 아니다. 기독교 천만에. 신뢰할 수 없는 종교다. 이래가지고 계속 끄잡아. 성경 말도 안 돼. 이러면서 계속 흔들고 끄잡아내리고. 이래가지고 빌리그램이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빌리그램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정말 템플턴 얘기가 맞을까? 아니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맞을까? 그 고민하다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 세인트 버나디노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깊이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확고하게 딱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하나님께 드렸던 빌리그레함의 말이 이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때때로 의심과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것보다 믿음을 맨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진실성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기도하는 중에 제가 볼 때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이 부인할 수 없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은혜를 받았던 것 같고,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전도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화를 줄 수가 없죠. 엄청난 감화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명목신앙, 모태신앙, 명목신앙 가지고는 그런 감화력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인격적인 체험, 인격적인 체험. 이것이 필요한 거지.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인격적인 친밀함이 있으면 이것은 형편이 안 좋아도 문제가 없고 형편이 좋아도 위험할 게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가 안 돼 있으면은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시험 들고 형편이 좋으면 또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돌아서고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들도 주님과 사이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열려야 되고 인격적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영생의 본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마치 결혼한 부부가 아는 것처럼 체험적으로 깊이 아는, 인격적으로 아는 이런 은혜. 솔로몬도 모태신앙이었고 템플턴도 모태신앙이었는데 결국은 그 고비를 넘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 다음에 진노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인격적인 친밀함이 없거나 약한 것,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도 인격적인 친밀함의 깊이가 깊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우리에게 반면교사처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을 찾으면 살아계신 주님,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인격적인 친밀함으로 세상 그 어떤 것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